약함은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시버리가 쓴 기회를 잡는 사람,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기회에 대한 세 부류의 사람의 생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는 곧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기회는 운이 좋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기회가 와도 그것이 기회인 줄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는 일생에 세 번밖에 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회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위기 때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에도 기회를 찾는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저자는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꿈꿉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기회를 발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고난으로 가정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기회로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랐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집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지만 그의 아내의 유혹과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을 보면 억울한 고난으로 얼룩진 약함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난의 순간을 자신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기회로 잘 붙잡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회는 불행 속에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1925년 호주에서 태어났던 데이비드 워렌은 9살 때 항공기 추락 사고로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블랙박스가 없던 그 당시에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고 아버지를 잃은 그 충격과 슬픔, 그리움과 답답함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불행이자 고통이었던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항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훗날 그는 최초의 블랙박스를 만들게 되었고 오늘의 블랙박스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공한 그의 인생도 되었지만 세상에 항공사고를 예방한 일에 크게 그는 그의 아픔을 통해 기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신앙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고요.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오랜 시간 집에 머금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우울함과 외로움, 또한 소극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점점 약해져가는 믿음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고통의 시간, 약함의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믿음의 기회로 삼으면서 좀 더 성장하며 성공적인 신앙생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오늘 성경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지혜와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약함,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영적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가 오로지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참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율법 학교였던 가말리아 학파에서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영접하고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 우리는 그가 얼마나 복음과 율법에 능통했는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게다가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 남들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이 계시와 관련해서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신비의 체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얘기를 타인의 경험처럼 진술하면서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은혜와 영적 체험을 받은 바울이었지만 그에게도 약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언급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만 말하고 있고 더 이상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가시에 대해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고 바울이 끊임없이 받았던 핍박이나 또 그가 의심이나 또 가책 갈등 같은 그 영적인 유혹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견해로는 육체적인 요인으로 두통, 간질, 안질과 같은 몸의 질병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서 그가 대피를 통해서 편지를 썼던 점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아마 안질로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라 대체로 의견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며 오랫동안 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인 바울에게 육체와 같은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받은 바울이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교만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그 신실한 사울 바울조차도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자만을 방지하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의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교만입니다. 인류의 죄가 바로 이 교만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의 죄의 뿌리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높아진 마음, 그 교만이 인류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교만의 근본적인 시작은 바로 대적자 마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천사였던 그가 그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을 때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쫓겨나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도구로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죄의 늪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이 왜토록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독이 될까요? 교만은 자신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만이 언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까? 내 삶이 번성하고 풍성해질 때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그리고 14절에 말하죠. 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으로 이끄는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저주인 것인가? 우리는 교만하지 않으려면 형통하는 삶과는 멀리 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아름다운 열매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형통과 성공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거듭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이스라엘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율법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풍성한 삶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의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성하고 형통하는 삶은 순종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겸손한 신앙이 결핍됐거나 약할 때 찾아오는 풍성함과 부유함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겸비하지 못한 채 얻게 되는 성공이나 열매는 오히려 자신의 신앙에 더 큰 위기를 가져다주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큰 성공과 영광 뒤에 찾아오는 높아지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성공의 결과물을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으로 삼을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의 마음이 변하여 자신의 이름을 점점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일에 더 몰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과 그리고 좋고 기름진 양과 소를 살려두게 됩니다. 그를 훈계하는 사무엘 선지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좋은 곳으로 제사하려는 그런 이유라고 하면서 핑계를 삼지만 실상은 대중의 인기를 잃지 않으려는 그들의 목소리를 더 따랐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의 높아진 마음이 결국 그를 실패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문제보다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보다 긴급한 것은 바로 교만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육체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만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위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겸손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들 가운데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안다는 분이 있다면 아직 주님의 겸손을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아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은 한순간에만 실천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 기간 훈련했다고 해서 완성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주님의 겸손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 앞에 펼쳐진 자신을 강하게 찌르고 고통을 주는 그 약함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옷 입게 하는 영적 기회임을 알고 믿음으로 그 은혜의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함,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 속에 살던 바울이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며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본문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특별히 3번이나 바울은 기도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거절당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너의 상황이 너에게 충분하다는 역설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또는 소망한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도 하고 그리고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믿음이 없어도 조금의 신앙만 있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때 믿음이 약한 분들은 대체로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약과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며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주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진인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면 그는 기도를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응답받는 소원 성취의 도구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인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에 비록 응답하시지 않으셨지만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말합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바울에게 더 유익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었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자신을 더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함이 바울을 더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삶이 열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잘못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한순간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이미 다 보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삶의 돌뿌리를 만나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성악을 하기로 마음을 정한 후에 레슨을 이제 받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겠다 결심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도 하기 전에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게 돼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막히는 걸 보니까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잊고 이렇게 또 공부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어서 입시를 이렇게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성악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의 환경은 여전히 그런 막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서울대 성악과를 다니고 있던 그 한 형이 저의 이러한 어떻게 사정을 알았는지 교회의 지휘자님을 통해서 아주 정말 저렴하게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레슨을 받았는데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아주 짧게 레슨을 받고 입시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실패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재수를 하면 꼭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꿈을 갖고 성실히 다음 또 입시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또 음악 콩쿠르 여러 번 입상했던 또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해 주셔가지고 일이 잘 이제 풀어져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시를 3개월 이렇게 남겨둔 시점에 이 레슨 선생님의 아버님이 갑자기 이렇게 소천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레슨을 받지 못하고 이제 저 혼자서 열심히 이제 그 연습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선생님이 정신이 없었지만 또 저기 입시를 해야 되니까 레슨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입시를 코앞에 다둔 그 시점에 제가 성대 결절을 이제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열심히 이제 연습하다 보니까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했던지 성대 결절이 와서 그 해 입시도 또 떨어져서 그렇게 하기 싫었던 3주를 하게 됐습니다. 고등부 때도 그리고 재수할 때도 저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거든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저에게 두 번의 입시의 실패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갔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그때 컸는지 저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던 친구들을 이제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서 이렇게 반곡하면서 그 결혼 시간을 보내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 오해했던 것들을 또 회개하고 지금의 이런 어려움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는 잘 몰랐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낙심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고 평안 가운데 입시를 준비해서 잘 이렇게 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셨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공동체 리더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약한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에게 족하게 역사하고 있었음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그때가 나에게 부족한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한 때이며 믿음으로 더욱 온전해질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믿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잘 또 적용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약함,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더욱 강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은 약한 그때가 강해지는 때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바울은 약한 그 순간이 강한 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약한 곳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중간절을 보시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무는 은혜의 기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머물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의 원어는 에피스케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장막을 치다, 장막을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장막은 성막, 성소, 성전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사용됩니다. 신명기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그 위에 머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장막을 통해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했듯이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막, 즉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 머물게 된다면 약함은 버려야 하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에게 노래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예전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력이 어떤지 봐야 되니까 테스트를 봐요. 그러면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몸에 너무 힘을 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몸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면 노래를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노래를 잘하려면
그러니까 목에 힘을 빼고 몸도 힘을 최대한 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노래를 가르칠 때 재능이 정말 없는 사람보다 목에 이렇게 힘이 있는 나쁜 보를 있는 분들을 가르치기가 참 어렵고 곤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단 음악뿐이 아닐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은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을 해서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바쁜 그런 때인데 그 야구를 보다 보면 중계하는 분들이 그래요. 투수의 이제 어깨에 힘을 빼고 또 타자가 팔에 힘을 빼야 좋은 투구가 나오고 좋은 스윙, 강한 공을 뿌리고 강한 스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간 관계도 힘을 빼는 일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몸에 힘이 들어간 사람, 즉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과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몸에 힘을 뺀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과 교제하면 그 만남이 얼마나 풍성하고 유익한지 모릅니다. 강한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은 다치지만 부드러운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은 열린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머물러 더욱 강한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서 힘을 빼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의 삶이 형통하거나 부족함이 없을 때 힘을 빼는 일은 더욱 어려운 것을 우리는 잘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나의 삶에 약함이 찾아올 때 그것이 질병이나 부모 문제, 자녀 문제, 또 직장 문제, 경제 문제이든지 힘이 빠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더욱 강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 앞에 그 약함을 속히 떠나고 싶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 자체는 복을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통 자체가 우리에게 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이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약함이건 남모르게 오랫동안 자신을 찌르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이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가정의 문제이건 우리는 나의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약함 앞에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말고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은혜의 기회가 됨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약함을 나를 겸손하게 하는 기회로 여기고 약함을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며 약함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믿고 약함을 믿음의 기회로 잘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풍성함에 빠져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교만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약한 그때가 하나님 곧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약함이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우리 어려운 삶의 순간에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할 때 족한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약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기도 가운데 그 약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그 약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임을,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시간들, 약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공동체는 이 약한 그때
아버지 바울과 같이 믿음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래야 돼 영적인 성장과 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